다 같이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복음 편지를 마치고 새 생명, 새 생활입니다. 가운데 오늘 첫 번째 일과죠. 구원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시지이죠. 구원의 길. 그런데 새 생명, 새 생활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하여서 불신자들 만났을 때 복음 편지를 통해서 10가지 질문과 답을 통해서 그들에게 언약을 심어주고 복음을 심어주는데, 이젠 또 전도하다 보면은 기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기존 신자들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 신자들이라 하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들을 그냥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이런 분들이 잘못된 복음, 틀린 복음, 또 잘못된 경험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복음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이 새 생명, 새 생활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 새 생활에는 1과부터 20까지, 1과부터 20과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1과부터 13과까지는 그야말로 말씀대로 새 생명, 생명 얻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생명 얻은 자의 생활, 생명 얻은 자의 하나님께 주신 언약, 이거 구체적으로 계속 기록하는 내용이 새 생명이고요. 그 다음에 14과부터 20과까지는 치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생명 얻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사회 생활, 또 인간과의 생활하는데 너무나 많은 부분이 상처가 있고 또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따라서 치유받는 내용이 바로 새 생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먼저 답을 얻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우리들에게 잘못 들어가 있는 율법주의가 치유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율법주의, 주의를 빼면 율법이잖아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율법은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음을 알게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율법인데, 마치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이렇게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율법을 지키면 될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이게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신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인데, 이것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고 이것을 지켜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없이 말씀만 지키면 구원을 받고, 말씀만 지키면 또 여러 가지 응답을 받고 하는 이런 부분들. 이게 애매하고 또 틀린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복음을 모르고 율법주의를 자꾸 듣게 되면 헷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주의가 이게 그리스도가 없이 내가 하나님 말씀만 지키면,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면 구원을 받는구나,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또 우리 속에 잘못되어 있는 것이 뭡니까? 신비주의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신비주의. 이 신비주의 역시 그리스도 싹 빼고 열심히 기도하고 진실하게 기도하고
또 깊이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로 신비주의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이,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 없이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와서 만져주셨다. 여러분 현장에서요,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 간증을 다 들어보면 이럽니다. 제가 며칠 전에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어루만져 주셔서 내가 힘이 났어요. 그래갖고 어루만져 주셨어요? 어디 만져 주셨어요? 등허리를 쓰다듬어 주셨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 그리스도 이름을 누리면서 응답을 받고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리스도 아니고 자기가 뭔가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깊이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게 바로 신비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진짜 기도 많이 한다고 그 그리스도 없이 저도 기도를 많이 하러 다녔거든요. 특히 그 성격이 조금 이렇게 열정적이다 보니까 옛날에는요, 기도할 때 그 나무 뿌리를 뽑아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해갖고 산에 올라갔고 나무를 자꾸 막 흔들어 봤어요. 근데 진짜 양심상 큰 나무들은 절대 끔찍도 안 해요. 이거 진짜 뭐 몇 날 며칠 몇 달을 해도 안 뽑혀서 제가 잔머리를 썼습니다. 산에 다니다 보니까 조그만 나무가 있더라고요. 조그만 나무, 가지가 얇은 거. 그래서 그거를 잡고 주여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3시간이 됐는데도 그 나무가 안 뽑혀요. 사실은 기도에 집중한 게 아니라 그 나무를 뿌리를 뽑으려고 집중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기도를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주여! 나무 뿌리 뽑으려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까 신비주의였습니다. 그냥 언약 잡고 조용히 고백하고, 그냥 언약 잡고 그리스도 이름 고백하면 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가르쳐주신 그 언약 기도, 그거 그때 알았으면 그렇게 힘을 허비하지 않을 것인데, 근데 신비주의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언약 없이 열심히 기도하고 자기 성격대로 기도하고, 그래서 뭔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주는 게 바로 신비주의입니다. 그런데요, 또 인본주의 같습니다. 이건 문제 생기면 항상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경험을 찾아가고, 또 하나님 말씀보다도 다른 것을, 그 어떤 것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사상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막 사람들에게 넌 율법주의 안 돼. 우리가 다락방 초창기 때는 막 그랬었어요. 막 율법주의야. 너는 진짜 은혜 못 받았구나. 넌 복음 없구나. 막 그러면 지금도 그때는 제가 막 옛날에는 진짜 뭐 얼굴 못생겼다 뚱뚱하다 하면 기분 나빴는데 넌 복음이 안 됐어 하면 그게 되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걸요? 여러분 복음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괜히 뭐 기분이 나쁘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에게 넌 율법주의야라고 말하면 기분이 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고 계속 복음만 말하면 되는 겁니다. 신비주의 하는 사람에게 자꾸 그거 신비주의 하지 마라고 하면 안 돼요. 체질이 자꾸 이미 그렇게 됐고 자기도 모르게 그게 경험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완전히 언약 속으로 다 들어가는 그런 비밀을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생명, 새 생활인데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은 여러분도 현장에서 매주마다 현장에서 사용하고 저도 매일 현장에서 사용하는 메시지가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이 구원의 길은요, 아주 정리가 너무너무 잘 돼서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아주 짧은 시간에 정리가 딱딱딱딱 잘 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때 사람들에게 아주 힘을 줄 수 있는 메시지죠. 그래서요, 이 구원에게 첫 번째가 뭡니까? 원래 인간입니다. 원래 인간이라 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존재죠.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주시는 축복이 바로 28절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해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임마누엘을 누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권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형상 없이 이 권세만 누렸다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는 이게 우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죄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는 인간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원래 인간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릴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도 임마누엘 누리고 있으면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려움이 아니고요. 고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늘 공급받으니까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언약이 되지 않으면 모든 매사에가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또 뚜껑이 막 열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뚜껑 너무 자주 열으셨나 봐. 웃음소리가 크시네. 저와 여러분이 진짜 뚜껑이 자주 열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안에 이 그리스도로 깊이 우리 인생을 그리스도로 삶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푹 고아야 우리 안에서 정말 톡 건드려도 그리스도가 탁 터져 나오고 그리스도 탁 나오면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축복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는요, 근본 문제잖아요. 근본 문제.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축복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왜 떠났습니까?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가 로마서 3장 23절인데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없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하와는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에 뿌리 내리지 않으니까 사단이 다 주는 거짓말 속에 속아버린 것입니다. 현장에서 대부분 방황하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뿌리가 없으니까 흔들려요.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거, 사람들에게 배웠던 거 많은 것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교회를 가다 보니까 자기가 배웠던 거, 들었던 대로 생활하다 보니까 율법주의, 신부주의, 인부주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새 생명, 새 생활은 현장에서 이렇게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분명한 언약을 심어주는 시작이 바로 새 생명, 새 생활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런 답으로 여러분이 답을 전달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걸 알고 사탄이 공격을 한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 이 사단이 인간을 공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고통과 불안, 염려, 시기, 그리고 전쟁과 죽음 이런 문제들이 시작이 어디입니까? 근본 문제입니다. 다른 모든 문제의 시작은 여기에요. 그런데 종교 그리고 다른 단체에서는 뭡니까? 자꾸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그 근본, 좀 지저분한 얘기지만 저 어렸을 때 종기라는 걸 궁딩에 종기 난 적이 있었거든요. 이 종기가 편한 데 나면 좀 괜찮은데 꼭 손이 안 닿는 이상한데 막 종기가 나더라고요. 그 종기가 나면은 이게 그때만 이명래 고약이 유명했는데 여러분 다 쓰셨죠? 이명래 고약을 딱 붙이면 거기 그 종기에 그 핵이 뿌리가 딱 꼽힙니다. 근데 그 종기 그 뿌리가 안 풀면 절대 안 나요. 그게 계속 간지럽고 그러면 자꾸 긁으면 손도 그러고 죄송합니다. 식사 후에. 그런데 종기를 딱 고약을 딱 붙이고 나면 그 종기 속에 있는 그 핵이 딱 빠져나와요. 근데 거기에 구멍이 뻥 뚫려요. 몸에 그 종기 하는데 구멍이 뻥 뚫려요. 근데 그게 괜찮아요. 그게 낫는 거예요. 거기서 새살이 나고 또 새살이 나서 아물게 됩니다. 그런데 아프다고 거기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종기의 핵을 안 뽑으면 계속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겁니다. 모든 문제의 핵심이 이 근본 문제인데 이거는 그대로 두고 자꾸 경제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고 인간관계 문제 해결하려고 또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자꾸 해결하려고 그러고 해결이 되는 것 같은데 또 생겨요. 왜냐하면 이게 근본 원죄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현장에 가든지
그 문제의 원인은 바로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근본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음, 결국 심판,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는 인간의 것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사단의 것이었어요. 사단.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을 하나님께서 가둬놓으려고 지옥을 그를 심판하시려고 그를 죽이려고 하나님께 완벽한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하나님이 형성을 가진 인간이 속아서 사단에게 속해버렸어요. 그러니 사단이 가는 곳에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디모데서 2장 4절 말씀에 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과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사람들을 이 사단에게 자꾸 사단에게 끌려가는 그 사람들을 가서 도와주는 게 바로 전도요 선교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분명한 복음을 말해서 생명으로 안내하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만 당당하고 담대하게 가서 살 길을 말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낼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인간이 이게 어떤 문제인지 모르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 노력이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요. 다른 신을 섬기면 되는 줄 알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월요일마다 차이나타운에 이렇게 전도하러 갔었는데 차이나타운에 가면 제일 큰 그 절이 있습니다. 그 절이 베트남 사람, 중국 사람, 아시안 사람들이 와서 그 안에 보면요 우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관우 무슨 또 여러 가지 그래서 사람들이 막 와갖고 계속 비는 겁니다. 비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 종교예요, 종교. 여기서도 종교지만 실제로 드러나는 종교가 바로 이 우상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그거 받는 게 종교적으로 받는 거예요. 아, 이 신도 괜찮구나. 이 신도 받아야지. 해갖고 영접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게 사람들이 지금 종교 생활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줄 알고 그러나 유일한 길이 바로 사도행전 4장 12절이죠. 다른 일수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사람들은 지금 철학 속에 빠져 있습니다. 철학이 뭡니까?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아가려고. 철학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그런 학문을 깊이 연구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빠지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철학입니다.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속에 딱 속고 거짓말에 딱 묶여서 운명 사주팔자에 딱 걸려서 계속 저주가 통로가 되게 하는 게 바로 철학인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일이에요. 정말 철학하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 없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데 답이 아니란 겁니다. 엉뚱한 데 자꾸 가서 그렇게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선행입니다. 선행. 착하면 되는 줄 알고요. 그런데 이게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많아요. 특히 우리가 쉽게 전도하는 캐톨릭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 여기입니다. 선행입니다. 선행. 착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교리 자체가 그래요. 교리 자체가. 그러니까 현장에는 지금 올바른 복음이 아니고 자꾸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이 언약을 놓치고 방황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가서 증인이 돼야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분명한 답을 가지시고 현장을 살리는 증인되게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해결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우리가 아직 여기 이 상태에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돼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의 확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으면 그 죄를 해결할 길이 없고 하나님 만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았으니 마음껏 그 사랑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자꾸 전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적게 받은 사람은 자기만 생각해요.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자꾸 전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마음껏 누리시고 마음껏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갈급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길을 몰라요. 교회에 갔는데 교회에서 자꾸 엉뚱한 소리 하고 또 열심히 또 여기 뭡니까 절간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절하는데 답이 없어요. 여러분이 가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현장에 가서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전달해 주는 것이 바로 유일한 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바로 전도의 길이고 선교의 길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그렇게 쓰시려고 지금 훈련 중에 계시고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더니 그 말씀이 마른 뼈가 붙고 생기를 전달했더니 생기가 붙고 생기가 들어서 군대가 됐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면 현장이 다 살아납니다. 내가 말을 잘하고 또 내가 표현이 좋고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만 그대로 전달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역사하셨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에게 요한일서 3장 8절 사단의 세력을 꺾는 참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순간순간 속이는 사탄을 머리통 완전히 박살내버렸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요 모든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길. 뭐가 막혔습니까? 경제가 막혔습니까? 또 어떤 대인관계 길이 막혔습니까? 길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먼저 찾으세요. 사람과의 관계 먼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먼저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인관계의 문도 열리고 막힌 경제의 문도 열리고 전도의 문도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답이 다 있어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요? 어떻게 구원을 받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오는데 우리 식당에서 항상 아침에 오시면 이렇게 식당 위 테이블을 닦으시는 우리 에밀리 상을 만났습니다. 에밀리 상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에밀리 상께서 I'm a Uber missionary라고 또 얘기하셨어요. 왜 그랬냐니까 우버를 타고 오면서 또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했다고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멋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왜 뭐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그분이 교회를 다닌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캐톨릭에도 다니고 막 이런 이렇게 여러 가지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시켰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잘했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알기는 아는데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부분을 가볍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내 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이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운전해 가시라고 내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영접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영접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마음으로 묻고 의에 이르러서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식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믿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어떻게 믿냐?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는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럼 어떻게 하지? 이 예수님을 받으면 되겠구나 라고 마음에 이게 이해가 되도록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증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이 부분들이 제가 지금 여러분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증인입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그들에게 말했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들이 복음을 받고 마음을 오픈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요. 언제 하냐 이 말이에요. 언제.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또 현장에서 많이 놓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잠언 27장 1절 보니까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오늘 한날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유 목사님 메시지도 한번 나왔지만 저도 현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국에 원자로병원이 있었는데 원자로병원에 전도하다 보니까 어떤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하다가 복음을 딱 듣고 전했는데 이 친구가 복음을 잘 받고
예수님이 영접하려니까 제가 좀 생각을 해보고 다음 주에 영접을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럼 다음 주에 보자. 다음 주에 갔는데 그 청년이 없어요. 어디 갔냐고. 갔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내일일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될 수 있으면 지금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네 주인으로 바꿔야 된다. 네가 내일 무슨 일이 이 시간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구주로 받으면 너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평생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 수 있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축복을 현장에서 그대로 전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그다음에 8번째로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신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자꾸 막 체험을 해요.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있냐? 있다. 그럼 너 구원 받았다. 그리스도가 없냐? 잘 모르겠다. 그러면 다시 영접하자.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음속에 있다고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성경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학교 때 다니면서 전도사 중에 딸만 넷이 있는 전도사가 있어요. 우리가 막 놀렸어요. 넌 생명도 없어. 왜 생명이 없냐? 너는 아들이 없잖아. 그 아들이 아닙니다. 그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받을 때 영원한 생명, 완전한 생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들에게 로마서 8장 2절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법적으로 완전히 해방된 사실을 꼭 말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또 고린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영이 네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는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평생 동안 너를 떠나지 않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영접했으니까 잘 가가 아니고 그 사람을 지속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안내하고 제일 먼저는 여러분이 다락방을 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전도한 사람을 다락방을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인포메이션을 꼭 물어보세요. 전화번호 물어보고 또 여러 가지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알려주는 대로 딱 받아갖고 기도하시면서 계속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와서 주중에 다락방을 하다가 그리고 자연스럽게 교회로 인도를 해야 됩니다. 이 교회로 인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되지 않으면 방황합니다. 현장에서 방황해요. 가까운 교회 가세요. 가까운 교회 못 가요. 가까운 교회 못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은 마음에 품고 그 사람을 계속 기도하고 안내하세요. 그것이 바로 올바른 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실 일입니다. 예배 시간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신분을 알려줘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처음 만난 사람이라도 전도자인 것을 꼭 알려주세요. 네 주변에 너와 같이 복음 받을 사람이 또 있냐 생각해보자.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같이 전도하자라고 알려주셔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전도자로 바뀌어지는 응답을 누리시게 해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각인뿌리 체질되어서 내게 있는 인본주의, 율법주의, 신부주의 완전히 벗어지게 없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사랑해 주셔서 이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속에 잘못 각인된 인본주의 또 신비주의, 율법주의가 완전히 벗어지고 복음으로 언약의 사람으로 각인되시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